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이만큼 하는 만큼 땅만큼.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인도의 무슬림 지역의 한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마을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이장이 그 가정의 그 식구들을 아버지부터 해서 딱 다 광장에 모아놓고 마을 사람들을 뚝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인 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아버지 예수님 믿습니다. 계속해서 믿을 것이냐? 어쩔 것이냐? 믿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딱 가운데 내놔놓고 그 아들을 가운데 내놓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래도 예수 믿겠느냐? 그러자 그분이 평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찬양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번역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막 드럼 두드리면서 청년들이 막 신나게 찬양하지요. 근데 그건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그분이 I have decided, 나 결정했네. To follow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했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 No turning back. 아들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를 계속 믿겠느냐? 그분 계속 찬양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찬양하는 동안 아내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합니다. 이래도 예수 믿겠느냐? 계속 찬양합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렇게 일가족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다 죽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피로 인해서 그 마을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그 마을로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피, 땀방울 하나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냥 내가 기뻐서 내 흥에 내 마음에 막 들떠서 청년 아이들이 나이트클럽에서 막 찬양하는 그 기분으로 막 리듬에 맞춰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죽어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숨이 끊어져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도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는 베드로를 향해서 한 푼 줍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이 세상의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소유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 그 이름 안에 믿음, 소망,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에게 말합니다. 나사렛, 내가 가진 것으로 너게 명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믿었던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걷게 되어지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할렐루야.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되어지고 기뻐 뛰면서 어디로 향했습니까?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동안 가슴에 사무치는 한이 있었는데 뭐였겠습니까? 그 성전 미문은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들락날락하는 바로 그 문입니다. 그 사람 아마 거기 앉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얼굴을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도 봤을 것입니다. 들어갈 때는 재물을 들고 자신의 그 무거운 짐, 죄의 짐, 그것을 짊어지고 무겁게 들어갔던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속죄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나올 때 환하게 광채가 나는 그 얼굴을 자신은 절름발이라서 못 들어가는데 그들을 수도 없이 봤을 것입니다. 과연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저들은
저렇게 우구지상하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저렇게 밝게 나오는가?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예배 한번 드려볼 수 있었더라면, 나도 저 안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가운데 나도 함께 찬양할 수 있었더라면, 이 안전뱅이는요, 내가 일어나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절름발이기 때문에, 이 불구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지 못하는 자신이 가장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고 나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뻐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찬양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이런 진짜 기뻐서 터져 나오는 거, 그냥 하는 것 말고 찬양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감사 기쁨도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호 하는 이거, 그리고 이런 심정으로 언제 한번 찬양을 올려 들어봤습니까? 제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찬양, 진정으로 기뻐 뛰는 찬양, 내 심령이 막 하나님 앞에서 벌떡벌떡 뛰는 찬양, 이 찬양을 하지 않나 올려 드려본 적이 없다라면요, 여러분 육신은 멀쩡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불구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불구인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모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베드로처럼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저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저를 영적인 모든 불구, 팔다리 다 잘린 나에게 다리를 주시고 손을 주시고 입술을 주시고 찬양하게 하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소경들아 눈을 뜰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라 모든 저런방이들아 일어날지어다. 모든 벙어리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입이 트여질지어다. 아멘. 찬양 못하지요?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내 몸이 오그라들어 있지요? 주여 하고 손이 안 펴지지요? 영적인 손마른 자입니다. 하나님 향해 내 마음이 활짝 안 열리지요? 영적인 불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 오므라져 있던 모든 팔들이 펴지고 그 힘이 없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힘줄에 근육이 힘이 들어가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어느 정도 찬양을 해야 되는지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몇 장 안 되는 거예요? 216쪽입니다. 신약 성경 216쪽.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 그리고 빌립보 간수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 22절부터 지금 26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태입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이 지금 억울하게 옥에 끌려와 있습니다. 무리들이 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옷이 벗겨진 위에 채찍을 때립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둡니다. 그냥 가두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을 사슬에 꽉 묶어서 그렇게 가둬둡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습니다. 그 안에 갇힌 죄수들이 듣고 또 누가 들었을까요? 바울을 때린 간수, 바울을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을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간수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갇히다면, 자, 저는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생의 감옥, 실패의 감옥, 절망의 감옥,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그 눈물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뭐 했습니까? 감옥 빠져나오려고. 여러분 지금 감옥에서 감옥 빠져나오려고 하지요. 오, 이 쇠사슬 끌어버리고 막 감옥 빨리 빠져나가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나갈까 머리 굴리고 누구한테 전화하면 누구한테 연락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요. 그 전부 실패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감옥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감옥으로 보내십니다. 바울이, 신라가
감옥으로 간 거 하나님의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찬송과 기도를 듣는 그 죄수들과 그를 때리고 감옥에 쳐넣은 간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 그대로 계십시오. 대신에 찬양하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어떻습니까? 찬송의 능력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감옥에서 스스로 나오려고 온갖 인맥 동원하고 술술 써고 지혜 짜내봤자 소용없다. 내가 너를 그 감옥에 넣었다. 왜? 네가 나를 그곳에서 찬양할 때에 내 능력을 보일 것이다. 옥토가 흔들리고 막혀있던 그 감옥문이 쪼개지고 나를 붙들고 있는 쇠사슬을 내가 끊어내고 널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이 감옥의 이 쇠사슬 옥문이 뚫어지고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옥죄어 있는 그런 것들이 끊어져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찬양. 그냥 찬양. 예배 시간 돼서 찬양 시간 돼서 입 그냥 따라 하는 거, 인도자가 하니까 하는 거, 그것 갖고 능력이 나타날까요? 택도 없습니다. 내가 찬양해야 됩니다. 앞에서 인도자가 있다 하든 목사가 인도하든 그하고 상관없이 1대1로 나 혼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겁니다. 옥에 내가 쇠사슬이 갇혀있든 지금 실패 가운데 내일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사업이 망하든 그거 상관없이 그건 내버려 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 하나님을 주여 주여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빌립보에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꼬?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일이 일어났고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찬양하십시오. 도망갈라 하지 마시고 빠져나갈라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정면으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현되어질 줄 믿습니다.